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집중해야 할 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들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 없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고, 그 역사의 종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될 일은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성전이 된 너희, 성전이 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종말이 되면 재난이 있을 텐데 이 재난이 산통, 진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기까지 통증에 시달려야 되는 그 산모와 같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 진통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이 진통을 견딜 힘이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이 진통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셔야 오늘 나눌 이야기까지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는 재난을 피할 방법은 없고 재난을 견딜 힘이 필요한데, 이 재난을 견딜 힘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의 방탕함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경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재난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무너진 것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의 의도를 매번 따라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13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애초에 제자들이 질문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성전이 무너질 징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거라고 했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고, 가뭄이, 홍수가, 기상이변들이 계속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한쪽에서는 가뭄이, 한쪽에서는 홍수가, 한쪽에서는 떼약볕에 타는 일들이 한꺼번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조는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징조 전부가 다 있었던 건데, 그러면 예수님 내일 오십니까? 혹시 어제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얼마 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택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까? 헷갈리는 천년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땅에 남겨진 우리 이야기입니까? 하는 논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의 핵심을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남들은 길을 얻었다고 말하고, 남들은 방법을 얻었다고 찾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논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었어도 도무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얻은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참 잠이 잘 와요. 기껏 얻은 게 그 정도. 목침은 지나치게 높고 성경이 적당한 높이였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성경이 집에 있기는 하나 덮어놓은 성경만 있지 펼쳐서 읽은 성경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멍하니 들은 겁니다. 졸린다. 우리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못 따라오잖아요. 못 알아듣는 걸 표정에서 알겠잖아요. 그러면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봐 하실 법도 하고, 화를 내실 법도 하고, 다듬이돌 회초리 들고 와라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굳이 대답할 방법을 예수님 부지런히 찾으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모른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 이거잖아요.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예수님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른다.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누가 질문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가끔씩 성도들이, 가끔씩 제자들이 질문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은 대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없는 질문을 가지고 올 때가 많고요. 그것도 아니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몰라서 질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있어요. 모르겠다. 한편으로 부끄럽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잘 기억해 둘 걸,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저니까요.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 매번 틀리고 매번 안 되고, 가끔씩 컴퓨터가 말을 안 듣고 가끔씩 프린터가 말을 안 들어요. 어제 주보 인쇄를 제가 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테플러로 다 찝었거든요. 틀림없이 앞에 몇 장이 제대로 잘 나왔거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뒤에 장이 전부 다 인쇄가 안 됐을지. 여러분들 주보 오늘 큰 글자로 된 거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에 인쇄가 됐던 건 순서가 나왔는데 뒤에 인쇄가 됐던 건 그게 안 나왔대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176장이 오늘 해야 될 찬송가인데 PPT 만들 때는 179장 나왔죠. 자주 틀리는 사람이라 틀리는 것에서 그런가 보다 해요. 이제는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그렇게 뭐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느냐고 온 가지 일들을 다 동원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풍랑치는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 보기도 하고, 그때 굳이 잠들어 보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보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하시고, 그거 다 왜 하셨어요? 당신이 너희들과 같은 그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굳이 그 일들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모른다 라고 대답하시는 건 저처럼 그냥 저번 주에 틀리더니 이번 주에 또 틀렸네,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른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곤란한 질문에도 대답하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납득이 안 되거든.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죄 지은 거야 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아이까지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질문해야죠. 모른다까지 대답하셨던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몰라,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이렇게까지 대답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런 예수님이시면 우리의 멍청한 질문, 우리의 도무지 따라가지 못한 질문, 우리의 참 답답한 질문에도 계속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시비 걸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질문에도 끝까지 대답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대답하셨냐면 돌을 들고 치기 직전까지 대답하셨던 것을 떠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질까요? 하고 물어봐야죠.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권사님은 우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죠? 하고 물어봐야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평탄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굽어덥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혹은 믿음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나요?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는 분이시라 그 버릇없는 질문, 그 황당한 질문에도 대답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실 걸 기대할 수 있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고 그저 와서 잠깐 시간을 때우고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질문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모른다로 끝나면 정말 모른다이실 텐데 모른다로 끝나지 않고 다만 다시 오실 그날, 그 종말이 가까워. 다만 반드시 도착하는 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재난이 계속되거든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한 가지 더요. 32절, 33절에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알 수 없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날들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익숙하고 삽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보면 문득 생각하죠. 아버지 한 번 더 찾아뵈야겠다. 어머니한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작치는. 의사들이 3개월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사들이 6개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 의사들의 말이 꼭 맞지 않고 매번 틀리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멀리 잡고 어떨 때는 너무 가까이 잡아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반드시 닥칠 일인데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 우리 꽤 익숙합니다. 다만 그걸 흘려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다만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재난이 더해지는 것을 보면 가까운 줄은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막상이요,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이 닥치면, 그때가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급하게 그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길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모은 모든 것들이 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 내가 가진 자산들이 다 집에, 내가 가진 귀한 것 다 집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거 집에. 그렇지 않으세요? 평생에 가장 바라던 거, 기대하던 거, 꿈꾸던 거, 그거 다 모아서 어디 갖다 놨냐 하면 집에 갖다 놔. 근데 그날, 반드시 온다던 그날, 알 수 없다 하시던 그날이 닥치면 그 집에 못 갑니다. 인생을 투자해서 얻은 그거 찾으러 가지 못할 겁니다. 숨겨놨던 비상금 찾으러 가지 못할 겁니다. 재난을 준비하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비해놨던 이런저런 유용한 것들 가지러 갈 시간 없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틈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헛되이 수고한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냥 가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거 준비할 때 딴 거 할 걸. 성경 읽을 시간 없었는데, 그거 준비하느냐고 예배할 시간 없었는데, 그거 준비하느냐고 기도할 시간 없었는데, 저거 하나도 못 가져갈 줄 알고 그거 하나도 쓸모 없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기도할 걸. 차라리 그때 성경 읽을 걸. 차라리 그때 방탕하지 말고 단정하게 한순간이라도 더 살 걸. 그 쌓아놓은 거, 그 대단해 보이던 거 한치도 쓸모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될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어서 읽습니다. 16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날 유독 더워서 겉옷을 벗어뒀어요. 어디다 벗었을까요? 밭두렁이에요. 밭두렁. 밭두렁에 벗었을 테고 논두렁에 벗었을 테고 밭두렁에 세워놓은 삽에 이렇게 걸어놨을 거예요. 정말로 한두 걸음 뒤에, 이거야말로 정말로 내가 확보한 내 거라고 여겨지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러 몇 걸음을 돌아갈 여유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날이 되면 쓸모없을 거예요. 그거 못 써볼 겁니다. 그것에 도움을 얻지 못할 테고 그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 날이 되면 17절 시작.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2024년을 사는, 출산율이 0.7명쯤 밖에 안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길 가다가 배가 이렇게 부른 젊은 여자분들을 보면 귀해 보여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자 하나가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면서 한번 다녀갔어요. 돌 막 지난 애가 아직 걸어 다니거든요. 아이도 보여줄 겸 다녀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와서 안기는데요, 되게 행복하던데요. 온유가 어릴 때 되게 예뻤어요. 근데 그 녀석이 날 안을 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아부 예배 드리는데 저 녀석들이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안아줄 때 좀 쭈뼛쭈뼛해요. 되게 섭섭해. 매주 오는 친구들은 이게 폭 안기는데 한 주 빠지고 오면 안아줘야지 그러는데 잘 안 와. 그럼 속으로 섭섭해가지고 막. 요즘처럼 아이가 귀할 때 아이를 얻는다는 거,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다는 거, 아이가 뱃속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와, 하나님이 날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청년들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 하나씩 낳아서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 호영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를 손에 만질 수 있는 순간이 이거잖아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큰 복인데, 그날이 되면 그게 복이 아니게 됩니다. 그날은 그런 때예요. 그날은 복과 화의 개념이 뒤집히는 때가 될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인 것이 무용하다는 걸 알게 되고, 평생을 투자해서 얻은 것이 헛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그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자주 견디면 됩니다 이런 말 주고받고 나누는데, 이거 견디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넘는 겁니다. 이건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습니다. 아이를 낳은 게, 아이가 잉태되어진 게 화와 징계처럼 여겨지고 품에 안은 아이가 짐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견디면 된다고요? 그거 못 견뎌요. 그건 견딜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도움이 안 되고 평생 투자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헛된 것을 알게 된 그때 산다고요? 못 살아요. 그때를 견디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어떻게 버텼냐고요? 우리가 못 버틸 걸 안쓰러워하던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루 줄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의 날들 우리가 어떻게 견뎠냐고요? 그때 내가 독한 사람이었고, 그때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내 멘탈이 더 단단해서. 아니요, 지금도 유리 멘탈인 우리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허점투성이인 우리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못 버틸 걸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줄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때 죽었죠. 그때 포기했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를 빼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겨우 산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대답하셨는데
이 모른다는 그 대답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한데, 한 가지가 경종으로 듣는 거고요, 한 가지가 방종으로 듣는 겁니다. 경종이라는 말은 위급한 일이나 비상상태를 알리는 종, 이게 경종이에요. 땡땡땡땡 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민방위 훈련했잖아요. 그게 경종, 연습하는 거. 피하라고.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 얼른 물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라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물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거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땡 치는, 정신없이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경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를 만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실 만큼 이것은 엄중한 일이구나. 그때는 비로도 안 바뀌겠구나. 그때는 금식해도 이게 취소되지 않겠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또 한편으로, 아, 예수님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어제처럼 오늘이 똑같을 수 있겠네. 지난달처럼 내일도 똑같은 날들이 반복될 수 있겠네. 만약에 내일이라 그러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럼 괜찮은 거네. 그러면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작년에 살았던 것처럼 금년도 살고, 20대 때 살았던 것처럼 50대를 살면 되겠네. 방종으로, 제 멋대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걸 아셨나 봐요. 경종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모른다 하신 대답을 방종으로 들을 걸, 더 많은 사람들이 방종으로 들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헷갈려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라로 읽혀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감해 주신, 못 견딜까봐, 못 참을까봐 하루를 감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들리는데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이 말씀에 포함되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자는 모습, 갑자기 도착하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보지 못하게 하라. 막 살지 말라.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라.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살지 말라. 작은 쾌락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지 말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말라고요. 정신 먹다가 오실지, 물놀이 하다가 뵐지 어찌 알 수 없다고. 종말에 집중할 일을 두 가지, 두 주간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집중해야 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전이 된 나를 지키기 위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 오늘 나눈 이야기는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방종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라고. 예전에 한번 기도했던 걸로 오늘을 버텨낼 수 없다. 일상의 경건함을 유지하기를, 일상의 경건함을 유지해서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